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오늘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이제 강요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 익히 잘 알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 새끼 양이 아니라 새끼 양 같은 짐승이죠.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나오고 계시록 13장 11절에는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진짜 어린 양과 진짜와 가짜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력은 이제 바로 미국을 말하는데 미국과 이 짐승이라고 하는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짐승은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과의 그 합작으로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또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 뭐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골 생활이나 이렇게 전원 생활을 이렇게 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평소에 신앙생활을 위하여 유리한 패턴도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매매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원생활의 마지막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명한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이제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매매만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거래 관계를 박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오늘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무엇로 갈리냐면 안식일과 일요일 휴업령이잖아요. 일요일 신성설, 안식일과 일요일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왕이 명령한 그 날짜입니까? 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예수님 창조주죠. 그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고 하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의 뿌리를 보면 그 일요일은 누가 이렇게 지정했습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지정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공부를 했지만 321년에 그 일을 했어요.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지금껏 이 일요일 휴업령 또 일요일 신성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죠. 로마 황제의 일요일 협령이 종교회의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것이 교회에서 그것을 합법적인 예배일로 정하게 된 거예요.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은 우주의 왕이 명령한 것이고 일요일은 로마 황제가 명령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세상 종말에 어떤 왕이 진짜 왕이고 어떤 왕에게 우리는 충성을 바쳐야 되는 거에 대한 시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지막에 바벨론 왕국이 성립되죠. 물론 고대 바벨론 왕국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바벨론 왕국인데 이 세상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의 패권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지금의 로마 황제의 전통이 거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명령하는 날이냐 아니면 하늘의 왕이 명령한 날이냐 하는 그것에 대한 싸움이 바로 안식일과 일요일 사이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매매 금지가 이 일요일 휴업령 속에 있기 전에 먼저 어디에 있었냐면 안식일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 속에 매매 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매매 금지는 원래 안식일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안식일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이 거룩히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속된 말, 속된 행위, 속된 오락 이런 것을 금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주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자,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그 남은 무리의 역할이 나오면서 안식일의 그 정의를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속된 일을 금하고 영적이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의 날로 이 날을 구별하라고 그래서 구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속된 일을 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된 일을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시대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할 때 뭐를 회복했냐면 안식일을 회복했어요. 그때 그 외국 그 상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안식일에 이렇게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안식일날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이제 단호하게 조처를 한 것이 나옵니다. 매매 금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 금지의 사상은 원래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안식일 사상이 나온 거예요. 자, 매매 금지가 어디 있었냐면 안식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매매 금지를 적그리스도가 지금 비슷하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매 금지는 어떤 왕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인데 그 권위를 누가 지금 그 유사하게 본뜨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 바벨론 이 세력이 패권을 잡은 바벨론 세력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뭐예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때와 법은 누구의 권위냐면 바로 창조주의 권위.
하늘 왕의 권위입니다. 이 때와 법은. 이때 때는 심판에 관한 때이고 이 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통치자의 하늘 왕의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면서 자기가 누구와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 스스로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교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또 하나 일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매매 금지의 이 일을 지금 짐승의 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안식일의 매매 금지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매매 금지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위협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매매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주의 권세를, 하늘 왕의 권세를 모방하여 행세한다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중보자 없이 시험을 받는 그 때가 3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중보자 없이 시험 받는 첫 번째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중보자 없이 시험을 받는 때가 마지막에 이 14만 4천의 시험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 중보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보자 없었죠.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중보자 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중보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보자 없었습니다. 14만 4천인이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때 중보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소봉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시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보자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는 3번의 시험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시험을 받을 때 에덴 동산에 2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힘은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위력은, 그 매력은 뭐 어디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거죠? 이거는 육체의 정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이제 육체의 정욕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선악과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과와 선악과의 싸움이 마지막 때의 이제 이 선악의 대쟁투에도 그대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 관계가 있죠? 언약 관계. 언약 관계하고 거래 관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언약 관계하고 거래 관계하고. 언약 관계하고 거래 관계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언약 관계는 어떤 사이의 그 관계, 부부 사이에서 그 관계와 유사한 거죠. 부부 사이 관계.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와 거래 관계는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 다 똑같이 계약이에요. 계약. 언약 관계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오고 가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예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가난한 여자가
부자인 남자와 사랑해서 그 남자와 언약 관계를 맺으면 그 남자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도 하나의 계약이지만 중심은 뭐냐면 사람에 있는 거예요. 사람. 여기는 이것은 사람을 두고 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거래 관계는 뭐냐면 거래는 그 사람이 좋든 어떤 간에 그 물건, 그 대상을 보고 맺는 계약입니다. 그 사람이 이쁘냐 어떠냐,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그 대상을 보고 그 맺는 계약이 거래 관계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싶죠. 그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대가로 내가 그 순종하고 또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무슨 관계예요? 그 대상,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상, 그것은 바로 거래 관계예요. 거래 관계.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열매로 내가 내 행위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을 바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언약 거래 관계가 아니고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계,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 나머지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무슨 관계로 이루어져요? 언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덴에 가고 싶어서, 구원이라는 걸 얻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죽지 않고 오래 살고 거기서 있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시도와 노력은 전부 다 거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늘도 가고 싶고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행위를 바치고 또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이 언약 관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이 언약 관계를 대표하고 있어요. 이 언약 관계를요. 그러나 선악과는 이 거래 관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0장, 13장, 11절에서부터 나오는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만 주는 이 매매권, 매매할 수 있는 권리는 이거는 언약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래 관계에서. 여러분, 안식일은 그래서 무슨 관계의 상징이에요? 언약 관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식일에 순종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있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그 다음에 절하는 사람에게는 매매하는 권리를 주는 것은 이 매매권이 욕심나면 절하라고 하는 하나의 거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런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일에는 바로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선악과가 지금 포함하고 있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거래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것만 못하게 한다.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려면 차표를 사죠? 그 무슨 관계예요? 거래 관계예요. 매매 관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도 매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생활 전부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말하는 것처럼 이 매매 금지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현금 거래가 안 되면 신용카드로 하면 어떨까?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신용카드로 하면 어떨까? 신용카드로 하면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든지 현금 거래든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데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이는 마지막 때 사람들을 두 무리로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 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모든 혜택으로부터 추방되는 거예요. 그 제외되는 거예요.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그 사람들과 거래도 못하게 하고 왕래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이런 차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혜택에서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그 효과가 어떤 범위를 말할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용카드가 발행될까요, 안 될까요? 신용카드를 발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매매권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신용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바로 신용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또 병원도 가고 뭐 차도 타고 이렇게 하지만 이 거래에 해당되는 모든 이 행위가 금지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한 일을 당하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건 끔찍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갈 수 없습니다. 갑자기 기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차가 있어도 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못 가요. 학교 보낼 수 있을까요? 학교도 입학이 불어드는 거예요. 다 추방되고 보호에서 이제 제외되고 그런 일 할 때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신용사유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옆에서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암흑의 세상으로 우리는 쫓겨나는 겁니다. 즉 최고도로 발달된 신용사유 옆에서 우리는 어떤 생활에 빠지게 되냐면 원시사회로 우리가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TV에 의존하고 컴퓨터에 의존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든 이 시련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려요. 추풍낙엽처럼. 자녀 교육도 안 되고 뭐 병원에 가서 치료도 안 되고 약국에서 약도 살 수 없고 모든 행위들이 다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가볍게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여기서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발행해주는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의존해야 되겠어요? 의존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급자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 매매 거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급자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급하는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과 교통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오는 이 짐승의 표를 우습게 봐요, 안 봐요?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이것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이 짐승의 표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일요일 휴업령이 짐승의 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알고도 받는 게 짐승의 표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짐승의 표는요, 짐승의 표를 가르치고도 받는 것이 짐승의 표예요. 이 짐승의 표는요,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알고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짐승의 표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표 무엇이란가? 짐승의 표가 일요일 협령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가르쳐도 받고 알고도 받고.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때문에도 받고 내 이 아내 때문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가서 스스로 의존하지 않고 그때 살 수 있도록, 그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기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건강 기별 있잖아요. 건강 기별. 그때 우리가 약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 약국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거래해야 되잖아요. 매매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팔아요. 내가 돈이 있어도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감기 걸려야 그렇게 걱정이 돼야 하게 돼요. 그 정도야 뭐 약 몇 천 먹으면 금방 낫죠. 그런데 그때는 간단한 병 하나도 치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험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 안 걸리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은혜의 시가 끝나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죄 안 지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죄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생명의 이 왕래가 생명력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교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죄를 미워하는 깊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때 죄의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때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중보가 끝났는데 우리 몸이 변화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보는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 핍박이 더 심해져요, 안 심해져요? 되게 심해져요. 그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가 아니라 종이 한 장만 우리가 훔쳐도 그냥 탈락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중보가 없으니까 그걸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도 회개한 사람은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중보가 끝난 다음은 1원짜리 훔치고도 지금 1원짜리 훔치면 그게 크게 생각해 안 해요. 여러분 그때는 1원짜리 하나를 훔쳐도 우리의 구원이 당나게 결정됩니다. 네, 당연하죠.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면역성, 후천성 면역 결핍병 뭐라고 에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에이즈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면역력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병이 아니에요. 우리의 면역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여기에 얌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돌아다니고 우리 체내에도 있잖아. 근데 그것을 면역성이 있어서 저항력이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병이 걸리지 않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저께 우리 권태민 선생이 자기가 결핵이 걸렸는데 걸린 줄도 모르고 나서버렸다고 하는 그 나중에 사진 찍어보니까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결핵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결핵이 있었는데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예요? 이건 면역력으로 인한 거예요. 사진 찍어보니까 그게 나오더래요. 우리가 여기에 결핵균도 있고 암균도 있고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안 걸린 거예요. 여기에 곰팡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곰팡이가 우리 몸에 살아야 못 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면역력이 있어서 그걸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안에 있던 이 면역력이 사라지는 순간 뭐 하나 해도 사람이 죽을까요? 곰팡이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이 에이즈 걸린 사람들 몸에서 뭐가 나요?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곰팡이가. 그 무균실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순간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다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걸리고 모르는 사람도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병 안 걸린 사람이 돼야 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뭘 길러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저항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체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품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품성이라는 게 뭡니까? 품성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행동이 되죠. 행동이 깊어지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변하지 않는 사람 꼴이 형성되는 겁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 와도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걸 우리가 품성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나올 때 죽순이 부드럽습니까? 안 부드럽습니까? 부드럽죠? 그때는 꺾으면 꺾여져요. 휘면 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만 지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단단해서 그때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게 품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죄 안 짓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변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성화되고 우리의 그 내면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하나의 품성화되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왜 품성화 요구들인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될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렵습니다. 품성이라는 것은 반복된 행동, 반복된 습관, 반복된 깊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것이 꼴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필로폰을 한번 이렇게 맞으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쾌락보다 더 깊은 쾌락을 맛보게 된대요. 이 쾌락을 한번 맛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재미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만이 삶의 재미가 된대요. 뇌에 확 인식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필로폰을 장난으로도 맞으면 그 마약 중독이 돼버린대요. 끊을 수가 없대요. 그 깊은 체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평강과 더 깊은 쾌락을 주죠. 그것이 여러 번 깊어지면 이제 그것 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약 필로폰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 필로폰에 우리가 접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깊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주는 기쁨과 그 평강에 그 다음에 그 능력에 접속하고 또 접속하고 체험해서 그것이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걸 우리가 품성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화 되었을 때만 이제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품성화 될 수 있는 사람, 죄를 극복한 사람에게 뭐가 내리냐면 늦은미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자, 늦은미 성령 전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우리는 지금 어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 늦은미 성령 전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뭐를 하는 거예요? 품성화되는 과정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늦은미 성령은 품성화에 이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늦은미 성령에는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과 행했던 그런 능력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돈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 고친 사람. 병원 하나를 차리는 거예요. 그냥 의과대학 안 나오고.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안수해주고, 그럼 병 낫고, 그러면 이 사람 유명해지고, 교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교주 되면 얼마나 좋은 줄 아시죠? 몰라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저기 박명훈은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관리할 수도 있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 재미로 교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그 능력이 자기를 타락하게 하고 자기를 멸망케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는 거예요? 늦은 성령 우리에게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습니다. 야속하다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커다란 능력이 주어졌을 때도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릇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소위 말하는 이른비 성령의 그 단계를 우리가 충실히 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안 지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늦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늦은 성령을 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내가 조금만 무슨 은사를 받고 해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가 아시잖아요. 노래 조금만 잘하게 은사를 줘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해서요. 조금만 설교 잘하고 그런 은사를 좀 받아봐요. 어떻게 돼요? 내가 우쭐거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하다 할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알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런 상태를 알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깊이 접속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상태까지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늦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뭐 하는 상태가 돼요? 이제 죄 안 짓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중보가 끝나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서 그 시련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선수들로 뽑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매매권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병 안 걸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는 중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저항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저항력도 기르지 않고 그때 주님께서 뭐 알아서 다 치료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저항력은 언제 길러야 돼요? 지금 길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주님께서 오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성경절을 쓰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 성경절을 적용하면 잘한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준비하라고 하실 때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할 때는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의 매매 금지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력이 확보한 모든 혜택으로부터 우리를 추방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잘 열어보세요. 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가에 알아야 돼요.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요,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을 세우는 사건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의 금신상을 세우는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3장의 금신상은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의 그 경험을 통해서 뭐를 느꼈어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나라가 멸망하는구나. 이 멸망의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아, 우리나라가 멸망하는구나. 그 위기감을 느끼고 이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 금나라가 은나라한테 망하고 이 바벨론, 이 화려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커다란 불안과 위기감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금나라를 영원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전부 다 금칠한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전부 다 금칠한. 금은 동철은 금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온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또 은나라 다음에 동나라가 온다는 말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해서 전부 다 금칠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라고 하는 푸닥거리를 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지극정성을 다 모아서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금신상을 세우는 그 사건을 이제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은 바로 금신상 사건과 똑같이 맥을 통하는 것인데, 왜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망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이, 전 세계에 대한 패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 요셉 시대 같은 전 세계적인 기근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막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혼란 가운데 사람들은 이대로 두면 이 지구는 멸망한다. 우리 다 죽겠구나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확 위기감이 닥쳐왔을 때,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자기들 나라가 확보한 곡식을 풀어서 우리를 함께 살자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곡식을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요셉이 곡식을 매매했잖아요. 곡식을 매매해서 모든 나라의 돈이 어디에 다 몰리게 됐어요? 애굽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곡식을 판다고 하는 것은 칭찬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 기근이 얼마 갈지 모르는데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이 곡식을 판다는 것은 곡식을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세계를 패권을 차지한 미국이 자기들이 확보한 곡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주는 곡식으로 이제 배급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 곡식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이 사람별로 이제 해서 배급을 주는데, 그 배급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뭐예요? 자, 이 세상에 지금 멸망이 생겼으니까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통합을 하자. 종교 통합을 하자. 종교 통합을 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새로운 종교에 헌신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종교 통합이 쉬워요, 안 쉬워요? 조리들이 다르고 절대로 종교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통합되기 위하여 가장 쉬운 조건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일요일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공휴일이고, 불교 신자도 참석할 수 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휴일을 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부 다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 빼놓고는 전부 다 통합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기 쉬운, 짐승의 표현은 받기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아주 받기 쉬운 조건을 예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아주 쉬운 조건이에요? 아주 쉬운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미국이 확보한 곡식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조건을 통해서 종교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그 통합된 종교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매매권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까다롭게 날짜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날짜 하나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지구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 지구가 멸망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져요? 사형 명령이 내려집니다. 죽이는 것이 합당해, 안 합당해요? 테러 분자인 거예요, 이거. 지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이 통합된 종교의 푸닥거리를 망치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야 너냐? 누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 매매권은 그냥 이렇게 뭐 시장에서 물건만 사고 팔지 못하고 그 다음에 카드는 되고 뭐 병원도 되고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런 강력한 통제는 바로 이 땅에 임하는 비상사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있기 전에는 미국의 사람들이 왔다 갈 때 검열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9.11 테러가 있은 다음부터는 미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검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을 도청하고 그 다음에 체포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이 전 세계의 통합정부의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중대한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것이 이 대명천지의 그런 정말 우리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이 그 상황에서는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전 세계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형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매 금지, 매매권을 허용하지 않은 일이 이해가 되고 또 타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계시록 13장에서 말한 매매 금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알 수 있죠. 사단이 확보한 모든 혜택으로부터 우리는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요? 병 안 걸릴 준비. 그 다음에 매매권에 의존하지도 않아도 살 수 있는 준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 안 지을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요. 약한 사람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필요하고 그때 가서 주실 것이라고 너무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람인 것을 알고 말씀대로 준비하는 사람. 특별히 마지막 때 무엇을 존중해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예언의 신 기별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무리가 있어요. 예언의 신으로 달려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의 신은 시대착오적이다. 예언의 신은 거짓 선지자의 글이다 라고 해서 예언의 신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바로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는 그날에 죽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심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마지막 때에 병 안 걸릴 수 있는 체질, 죄 안 지을 품성을 꼭 필요한데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도와주셔서 오늘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